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예, 3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가 있다면, 지난주에 3절에서 이야기한 알진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알아야 한다,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당위성이나 그 바람이나 희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안다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할 때는 똑바로 가르치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살았는지 점검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잘 살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부담스러워서 또는 덜 성장해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내는 방식은 다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또 일깨워주고 같이 나누어보고, 그래서 알려진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또 누군가에게 이 알았던 이 말씀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했다는 자신의 간증을 가졌기에 누군가도 이 알무로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하고 하는 그런 지평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확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게 바로 3절에서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말한,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알면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알아야 하는 것, 알미의 의미, 그리고 알미 어떤 방향과 과정을 겪어서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님들이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암 자체가 아니라 알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가 아니고 공부 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에 대한 방법을 많이 알고,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많이 알고,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세상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실제 중요한 것은 당위성이나 바람이나 간절함이나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어떤 조직이나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열정을 만들어낸, 그 방법을 만들어낸, 그 조직을 만들어낸,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갈망과 그 뜨거움을 있게 한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5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7절에서 또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3절에서는 조롱한 자들은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일부러 잊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고 있다. 왜 잊으려 할까요? 일부러 잊는 이유는 몰라서 잊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잊는다는 말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잊으려고 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부모에게 보면 잊었는데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변명, 그 모면해 보려고 하는 거죠. 모면해 보려고. 그 순간을 벗어나 보려고. 예, 그 순간을 벗어나야 내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원래 추구했던 어떤 것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가려고. 일부러 잊는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잊게 만들어야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잊게 만들어야 다른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잊게 만들어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게 되는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조용하게 있으면 잘 잊어집니까? 분주하면 잘 있습니까? 언제 있죠? 예, 자꾸 연세가 드시면 조용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분주할 때도 있죠.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나거든요. 근데 바쁘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예인지 모르지만 현대교회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분주한 게 뭔가 자꾸 잊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곰곰하게 생각해봐야 될 요소조차도 분주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른데, 그것도 생각의 방법,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하는 길,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이 되겠죠. 어떤 누군가에게나. 그게 아마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적인 숫자이거나 경험의 수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은 될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딱 갖추어져 있는 그런 답은 아닐 거거든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자꾸 잊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내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그 중요한 주제를 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주해지고 있는가? 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무엇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 원래 그 목적이라고 하는 삶의 내용성이 부각되고 있는가?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은 우리로 하여금 잊기를 원했고 생각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3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 다른 내용들이죠.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5절에서 그들이 일부러 잊게 하고 있다. 사도는 자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도는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여서 그게 다 답이라고 또는 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도는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보다는 이미 당신께서 구주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꾸 일깨움으로써 회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그분이 어떠한다는 것을 믿고 과거에 이뤘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과거에 그 일이 미래에도 미친다는 것을 받아든다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과거의 역사가 과거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과거는 과거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다음도 역사한다. 그걸 기억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을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내고 그걸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가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잊게 하는 걸까요?
내 삶 가운데 들어져 있는 수많은 것들로 잘 살펴볼 때에 더 알게 할 수도 있고 읽게 할 수도 있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잊게 만드는 것일까? 어쩌면 잊게 만드는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잊게 만드는 그것이 사람들을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고 잊게 만드는 그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성도들이 똑똑하면 좋을까? 성도가 멍청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저런 경우는 참 성도들이 멍청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성도들이 참 똑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성도님들 똑똑해져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몰라서 참 다행이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되게 보니까 말이 많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시비를 잘 거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꾸 모두가 한두 사람이 똑똑한 것은 안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르면 돼요. 그냥 그 똑똑한 사람을 용납하지 않거든. 별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똑똑한 게 보기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무식함이 폭로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이유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물질적 탐욕이었고 정욕적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하여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2장에서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잊게 만드는 거죠. 현실에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눈 감게 하고 어쩌면 또는 두 가지 작용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과 종교가 일치된 사회, 그 다음에 종교가 삶을 매우 친숙하게 만드는 사회들을 봤습니다. 그 사회들은 대부분요 못 삽니다. 과연 이것과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예배가 삶이 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일치가 되어버려 있는 사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재자가 많고요, 인권을 무시하고요, 상식이 없는 사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알려야 될 내용을 알리지 않고 일부러 잊게 만들고 다른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에 주어져 있는 고통들을 받아들이세요. 다음 세상이 보상해 줄 겁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불평등들을 저항하거나 목소리를 내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다음 세상에서 다 복을 받고 더 좋은 세상을 가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면 순종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좋은 보상과 삶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보상은 저 나라에 있으므로 이 땅의 것을 버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종교 역사 가운데 어쩌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조금씩 나타났던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것에 기대어서 또 그와 같은 것을 바라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또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야, 기다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다가 아니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여기 있는 것은
사랑하고 아끼고 막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그 물질이나 이런 어떤 것에서도 누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선물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다 털어버리고 살게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이들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님들이 말한 것 같이 일부러 잊게 만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며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며 왜 그 하나님이 타락된 이 물질 세계 가운데 이 물질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물질화, 육체화, 인간화 시켜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그리고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님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던 그 약속과 다르게 그 주님은 이 물질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판단했던 이 물질 세계는 그렇게 우리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다음 세상을 바라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친숙성을 안 가져도 될 정도로의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살았던 곳이고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는 곳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는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지만 또 다른 창조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잊게 만들고 있는, 일부러 잊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그게 전부이거나 다이지는 않겠지만 약간의 조심성이라도 좀 더 과격하게 내지는 약간의 위험성이라도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만 그런 위험들도 우리가 줄여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믿음을 가꾸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은 또 다른 잘못이 뭐냐면 아예 안 가르쳤습니다.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치는 잘못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 배우기를 원했고 생각나지 않게 해갖고 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알게 했는데도 뭘 했냐면 다른 걸 가르친 거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단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들을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분명한 내용이 뭔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 읽어야 될 내용, 기억해야 될 내용, 그것이 뭔가, 그것을 바로 4절과 5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에 표현되는 그 딱 단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는 약속,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말씀, 7절에서도 말씀입니다. 이 다 뭐냐면 이거 딱 간단하게 정리해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내가 나의 독생자를 보낸다,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그 독생자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난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내가 좀 있다가 승천한다, 승천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거 통계학적으로도 너무 분명하죠. 만들었다, 만들어졌고, 온다, 왔다, 죽는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살아났다, 올라간다, 올라갔다. 그러면 오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어떤 그 대상을 믿는 것은 과거에 했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모습을 보면서 믿는 거죠.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 실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의 약속 외에는 딱히 붙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오로지 약속, 성취된 약속 또는 성취될 약속.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하여 이들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오랫동안 기독교에 질문해왔던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행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이것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았던 것. 네가 하나님이냐? 증명해라. 하나님 아들이냐? 증명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진짜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오라. 이 시대의 사람들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봤냐? 분명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약속,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 이루어질 약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약속으로만 붙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또는 우리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언약과 약속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그 영광이시고 영광스러우신 그분에게, 그분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임하는 거잖아요. 임하여진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자꾸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습성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내포, 가지고 있음에 대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말이라도 있지 않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영광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영광이고, 그분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광스러움과 그 약속에 대한 잊지 않음, 약속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분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살아냄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진정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은 각자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알고 배운 그대로를 좀 드러내 보는 것. 제 고민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베푼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셨으면 우리가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냥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출 수 있는 영광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끈이나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오로지 영광이고, 그분이 오로지 약속이고, 그분의 약속만이 말씀이고, 그분의 약속을 중심으로만 살아가야 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내려오면 그 영광을 받은 대로 살아낼 때, 그 영광을 받은 대로 드러낼 때, 그 영광 그대로의 그 영광스러움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질 때 그게 영광인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직접 당신을 영광스럽게 합니다라는 그 말보다는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진 그 영광스러움이 참 영광입니다, 내가 영광 받은 것이 좋습니다라고 각각의 주어진 영역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은 정치도 있고요, 경제도 있고요, 예술도 있고요, 과학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요, 온갖 영역에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가 눈 감고 일깨우지 않고 일부러 눈을 가리고 불편하니까 말하지 않고, 그죠? 알아서 하겠지라고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영광은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영광이야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잘 표현된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제약된 곳곳을 밟으셨고 죄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어루만지셨고 영광스럽지 못한 요소들을 만지셔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성품이 표현된 자신의 지혜와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 창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어떤 한 영역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 영역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습니다. 대담을 종교개혁 500주년 이라면서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은 의사분이었어요. 훌륭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고 많은 일들 하신 분이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좋은 의사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을 존중하며 전인치료를 해야 되고 육체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료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제게 갑자기 든 질문이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의사란 첫째 병을 고쳐야 된다. 마음의 병 말고 육체의 병을 고쳐야 된다. 그게 좋은 의사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좋은 의사는 무조건 병을 고쳐야 됩니다. 좋은 의사는 육체의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그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로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난 게 좋은 의사라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직원들 사이에 격업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갑질하지 않는 것, 직원들을 잘 대해주는 것, 타 병원보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 다른 병원만큼 해줍니다. 다른 병원보다 좀 더 잘해줘요. 그거는 아니죠. 더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게 1차적인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럼 나는 좋은 목사인가? 좋은 선생인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치고 그 하고 있는 분야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1차적 목적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스며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일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제 곧 주님 오시니까 다 교회에 모여 여기서 기다립시다, 이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야 할 주의 약속, 재림이 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스며들게 하여 재림이 임박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더 성실하고 더 똑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주어진 삶 가운데서 살기를 일깨우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역의 삶을 더 잘 살면 잘 살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는 선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눈을 감게 하면 감게 할수록 거짓 선지자와 선생님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드시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고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뭘 이야기했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오신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느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오신다고 하신 그것이 약속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현지에 주어져 있는 삶에 더 충실하고 현지에 주어져 있는 삶을 더 열심히 살고 그 주어져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더 인간됨,
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그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살아 있을 수도 있겠다. 저런 거 보니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야, 저런 게 하나님 안 오는 것 같다. 그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사는 게 예수님이 오게 하는 겁니다. 말세야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것.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가장 완전한 법임을 몸소 실천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박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노? 주님 모시니까 이래야죠. 주님 모시는데 안 살아도 돼. 이거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더 성실하게, 더 부지런히 주께서 내게 주신 직장, 주께서 주신 나의 시간,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정도를 긋고 그 영역 가운데 불의에 저항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선포하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손해볼 게 있으면 손해보면서 그걸 해나가는 것입니다. 눈을 감게 하고 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안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피하게 만들어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까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하신 그 약속의 진정성,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성실성, 그것이 바로 임박한 멸망을 대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생활의 정표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과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사이에 있는 그 분명한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오신 그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또 주께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게 원하는 결과입니다. 내 느낌의 결과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결과 말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이 나의 시간과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누림과 말씀의 정착과 말씀이 일상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